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쉼에 대해 이틀에 걸쳐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쉼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 보니 특히 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안정감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는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종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서적 안정감의 일부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잠시 목을 축이는 한 모금의 물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통해 잠깐의 안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누리는 일시적인 위안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한 모금의 물 같은 잠깐의 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깊은 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 특별한 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차원이 다른 쉼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종교적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인 사람에게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리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쉼까지 책임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하지 못해 생기는 불안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39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적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일하는 날과 쉬는 날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주인이심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깊은 쉼과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으로 곧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의 근원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느꼈던 하나님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감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깊고 신성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을 멈추라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표현은 작품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마치고 연장을 내려놓듯 하나님도 세상 창조를 마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신 후 마침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만물은 무언가를 더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자신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쉼의 리듬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과 쉼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이들에게 한 차원 더 깊은 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명의 100m 달리기 선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금메달이 유력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연습벌레처럼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단 10초 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연습하고 달립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연습하고 달립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를 쉬게 될 때 누가 진정한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에서도 벗어나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일은 복음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이루셨기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지치게 하는 내면의 문제, 즉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행실로 인해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 애쓰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곳에 머문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원 깊은 곳에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힌 것은 안식일이 단순한 규칙 준수나 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복과 만족을 누릴 때 비로소 영원 깊은 곳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외적인 환경이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은 안정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정감을 통해 쉼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